6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공회 앞에서 한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시민이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자 로마 천부장이 그를 신문하지 않고 오히려 공회를 소집해서 그의 잘못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죠. 그래서 신문하는 대신에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회는 흔히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회의체이죠. 70명으로 구성된 오늘날 국회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심으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 시대이므로 로마 당국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유대인들의 소송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공회를 열어서 심리를 해보라 하고 이렇게 공회를 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 변론도 할 뿐더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분쟁이 일어나게 하여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분쟁을 통해서도 그 사역자를 지키시죠. 6절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자기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보니까 그곳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서로 앙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의 아들로 이렇게 당시 현실적이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현세 중심적이라 내세 없다, 부활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주의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기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 해서 좀 더 종교적인 사람들, 지도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부활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 하니 부활을 믿는 자는 바울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바울을 더욱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빠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로마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을 그곳에 둘 수 없다 하고 영내로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공회에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휩싸였을 때 분쟁을 통해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습니다. 그 순간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에 가두었죠. 그러니 소란스럽고 일촉즉발이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요. 담대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죠. 절망적입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주께서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너는 로마까지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로마에 갈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로마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담대히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가서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담대함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담대함을 이렇게 회복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까닭은,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우리 손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조금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담대하라 그랬죠. 담대해야 될 까닭은 로마에 가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확실히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승리하는, 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회 앞에 한 설교를 들으며 이제 각자 자기 믿음을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더욱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 편이 한 명도 없다, 모두 대적자인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서 할 일이 있다 하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분쟁을 이용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